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구찬송가 33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옛날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어서 274장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옛날 찬송가 33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완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다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완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친히 찾아가서 그 사람의 환부를 잘 살펴봤는데 색점도 없어지고 피부도 정상이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밖에 머물다가 자기의 모든 털을 완전히 다 밀고 머리털도 밀고 눈썹까지 밀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속건제물과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릴 그런 예물을 가지고 진영 안에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치자를 위한 정결 예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좀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정결함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자, 제사장이 가가지고 환부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걸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예. 자, 정결해졌어요. 그러면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 정결함을 받는 그 나병 환자죠. 그 사람한테 7번 뿌려서 정하다고 하고, 살아있는 한 마리 새는 날려서 보내고, 이런 이제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예식으로 그냥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째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도 또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기름 한 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0.3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0.3리터, 그러니까 300ml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유가 200ml잖아요. 조그마한 우유. 그러니까 그것보다 절반이 더 많은 거네요. 300ml 정도. 그 정도 부피가 담기는 어떤 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로그, 이 록이 영어로는 로그인데 이게 그 통나무도 로그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담는 용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덟째 날에 진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새 2마리 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진영에 들어오면 이제 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물의 양이 상당해요. 아주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거기다가 플러스 1년 내는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총 동물만 3마리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가져와야 되고, 이 에바 이제 기름 섞은 소재물로 만들어서 오고, 그리고 기름을 또 별도로 또 챙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순양 1마리를 잡아가지고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난 그 요제를 삼아서 난 재물은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게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14절은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먼저 속건제물 어린 순양이죠. 그 순양의 피를 취해다가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이렇게 아주 그 독특한 방식의 속건제사 방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15절을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300ml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다가 따라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에 따른 그 기름을 찍고 그 손가락으로 피를 발랐던 엄지 깃불, 그리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또 똑같이 바르고 여호와 앞에 뿌리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름 300ml니까 그렇게 다 발라도 손에 지금 많이 남아있겠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라.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 속건제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드렸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물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물로 또 번제를 드리고, 아까 처음에 데리고 왔던 동물의 마리수가 몇 마리라 그랬죠? 총 3마리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속건제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속죄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 이렇게 이제 3마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 소제물은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나병에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진영 바깥에서 지금 슬피 울면서 정말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람들과도 떨어지고 공동체로부터도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슬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 피부병, 그 악성 그 곰팡이 균인지 뭔지 하여튼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지금 진영 바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다시 진영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재물을 준비하려면 보통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재력 가지고는 안 될 그 양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런 의미를 가졌더니 그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입니다만 목요일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힘에 붙여가지고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를 이제 내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면 이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이제 많이 졸리셔가지고 생각이 멍해지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속건제는 왜 드리죠? 속건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지금 레기를 묵상을 했거든요. 속죄 제물이 있고 속건 제물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 앞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 중에 크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가지.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제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 전제 형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근데 저기 5가지가 있죠. 처음에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목제라고 있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소제. 네, 소제가 있죠.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다양한 제사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자기가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웃 간에 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서로 고기를 나누는 잔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그렇게 드렸다면, 속건제는 뭡니까? 예? 네,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진은숙 권사님. 네, 남의 물건. 우리 진은숙 권사님 모범생이시네요.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나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막 이렇게 성물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막 안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귀한 걸로 구별된 물건들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찌그러뜨리거나 깨뜨렸어. 그러면 그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그거를 그냥 훔쳐버리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모른 체 하면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딱 슬쩍 해버리면 그것도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건데,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이고, 그 다음에 훔쳐간 그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다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자기가 취한 그 이득에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반드시 사과하면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갚아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근데 지금 나병 환자를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뭔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속건제를 드리려면 나병 환자가 뭔가 훔친 게 있어야 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했어요. 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속건제를 드렸어야 할까?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가.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낸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우리 살펴봤었죠, 그죠?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려고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 거죠. 내 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근데 하나님의 소유인 내 몸을 내가 관리를 잘 못하거나, 그래서 오염된 그런 어떤 세균, 그거를 좀 정결하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그 세균 때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나병이 됐어요. 그러면 내 몸에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소유된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죠.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나를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진영의 한 목적과 한 공동체의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진영 안에서 동일한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끼친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비싼 동물 3마리를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다가 소재, 또 거기다가 기름 한 록을 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제사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영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떨까? 진영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진영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자기가 자기 생활의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여겨가지고 함부로 생활해가지고 만약에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나병이 생겼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당장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너무나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어떨까요? 정결하게 살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내가 이 세균 옮으면 안 되니까, 혹여라도 내가 여기서 쫓겨나가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영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속건 제사도 안 드리고 나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진영 안에서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진영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방향,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죠?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주 동일한 목표, 뚜렷한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네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는 분명한 방향을 바라봐라.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미 나병이 걸린 거예요. 악성 종기가 이 그 피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격리해야 돼요. 무섭죠? 그런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돼요. 지금 나병에 걸려버렸으니까 이미 마음 상태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큰일이네요. 이제 큰일이에요. 그러면 격리를 해버려. 격리를 해야 공동체가 동일한 방향을 지금 바라보겠죠. 그렇죠? 천국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격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안에서 싸워. 맨날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질이 멸렬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만약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엄청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양 2마리를 가져오고 어린 암양 1마리를 또 가져오고 거기다가 소제물 또 가져오고 거기다가 기름 1녹을 취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쫓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긍휼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어요. 하나님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옆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심각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 있습니까? 왜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영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죄악 마음속 그리고 영적인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걸 도려내고 깨끗이 씻고 다시 한번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주 작은 죄, 사소한 죄라도 끊어내고 잘라내고 불 가지고 태우시고 물 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공동체, 거룩한 소유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모든 몸과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홀이라도 어떤 죄악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도려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최소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